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hon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4쪽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무리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의 후반부를 향해서 66장까지 있는 이사야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앞서 61장, 62장, 6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그 심판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이스라엘,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 또 황폐한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다시 찾으신 바 된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앞서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3장에 보니까 그 시온의 회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그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런 대적들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라고 선지자가 질문하는데 마치 이 선지자는 파수꾼의 위치에 있습니다. 파수꾼의 위치에 서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권세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오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들어오고 있는 개선장군과 같은,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그렇게 늠름하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 선지자가 보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또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여기에 상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이제 그 이삭의 큰 아들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특히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앞서 34장에 보니까 에돔과 보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언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방 열국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 원수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오늘 63장의 말씀에 그 심판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 그 개선장군의 모습, 그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죠. 야곱의 형이기도 하고 형제 국가인데 어쩌다가 에돔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역사를 보니까 에돔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에돔을 심판하는 책인 성경인 오바댜나 또 시편의 137편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는 137편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을 방관하였습니다.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당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돔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패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마치 우리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유일하신 그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대표하는 대적들의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심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적인 예언서들을 말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 개선장군의 옷이 붉다라는 거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개선장군은 하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붉은 옷을 입고 붉어진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3절에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답변에 보면은 붉은 것은 이 포도주 틀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곳, 또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예로부터 이제 특산품이 있는데 포도가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그곳에서 발견되었던 또 그 당시에 발행되었던 이 보스라의 동전들을 보니까 포도주 틀이 부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포도를 바위에 있는 틀에 놓고 포도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포도를 밟으면 포도에서 튀죠. 튀니까 옷이 붉게 물들어지게 되는, 그 당시에 포도즙을 만들게 되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그런 풍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포도는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즙은 그들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노함, 그분의 분냄으로 인해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옷이 다 붉어질 때까지 그렇게 짓밟으셨다라고. 그래서 내 옷이 이렇게 다 더럽혀졌다라고, 적군들의, 대적들의 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도와주는 이가 없고 붙들어주는 이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민을 대표하는 에돔을 치고 승리하는 이 게선 장군의 모습은요, 마치 이 여호와의 모습은 마치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자체가 이 성경의 축소판으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성경이 신약의 그런 심판의 내용을 많이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이루어진 마치 신약의 27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신약에 마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백마와 또 그것을 탄 자를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고 또 공의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승리자로, 이 재림의 때에 다시 오게 되시는 승리자로 오시고 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 살펴본 63장,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옷에 있는 그 피 뿌린 옷이 그 피가 무슨 피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63장의 말씀에 보니까 명백히 예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적들의 흘린 피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 끝나고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면서 싸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은 반대로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까지 에돔을 비롯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만민을 심판하는 그런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배신하였던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구원,
그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은총 사랑을 지금 노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때때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반역하고 배신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한복판, 그 구속사의 그 중심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이 15절부터 또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고 살펴보게 될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또 이런 성경의 말씀, 과거에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역사의 내용을 기록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또 자비로 긍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 자녀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매일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저희가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속량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장래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일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을 반드시 갚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으며 무섭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래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진이 되어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그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날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구속자는 오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며 저희의 인생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고백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 점점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래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